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효인 선교사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 우주가 제 아무리 크고 자연 만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해도 무대 위에 설치해 놓은 조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우주 만물과 대자연을 지으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 즉 육신과 영혼은 천하 만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시는 독생자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순결한 연합의 감동이고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들의 이 고귀한 생명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영원 무궁한 세월 속에 한 번 주어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천하보다 귀하고 복된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 악한 자와 거짓 선지자인 이단들과 하나님을 떠나 악에 빠져 인생을 모두 탕진해버리면 그 책임은 몽땅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과 진실한 사람들의 말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구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과 우리들의 귀한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계열사인 한 회사 FST에서 한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것이고 출애굽기 4장 14절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물질이 아닌 순수한 영 자체로 계셨다면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물질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수학에서 영처럼 순수한 영의 몸을 지니고 계셨다는 말씀인데, 그럼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몸이 무한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난 후에 앞에 있던 차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스스로 자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물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영이시니 무한한 몸을 지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물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면 세상이 넓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물질을 깨뜨리면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한한 몸을 지니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이사님이 동의하고 또한 과장님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에서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반 이상이 이해하고 감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잠시 눈을 감고 30분 이상 상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본질상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떠한 대상에도 제약과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에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영이신 몸을 지니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공간과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신을 현현하시는 분이시니 질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출애굽기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자신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증명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영이신 몸 자체가 살아계시기에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몸이 단일이신 특성상 생명이 빛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셔서 생각하시고 지정의를 가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절대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개신교의 두 거목이신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와 그리고 헤르만 바벤크의 신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기에 자신 안에 자존성을 지니시며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독립성을 지닌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공간의 광대성, 무한성을 지니시며 또한 모든 공간과 시간적인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질적으로 무한성을 지니신 신적인 존재의 속성을 지니신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존재의 무한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심으로 영원성을 지니신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영원 속에서 완전히 알고 계시기에 불변하신다.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숫자상으로 유일하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단순성, 하나님의 본질에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동시에 지니신 하나님 신성의 풍성함을 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독특한 실체적 존재를 갖고 계시며 이러한 실체적 존재는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시며 혼합이나 부분들의 합성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자의식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지적 속성,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성을 지니신 영원 전부터 존재 자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절대적 완전성에 든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의 한 특별한 측면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동일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신성이 가지시는 모든 속성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정신적 속성.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나 하나님의 관련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지복의 상태인 선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선하시지만 자기의 피조물에 대해서도 선하신 선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의 선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도록 해주는 그의 속성이 피조물들을 향하여 실행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적용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거룩성을 원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에 반하는 죄를 혐오하시고 또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순결과 거룩함을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의 정직에 의하여 자신 안에서 무한히 의로우시다는 사실로 드러내시지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시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적 공의가 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선과 악의 통치자로서 나타내시는 정직성이다. 하나님은 지상에 도덕적인 정부를 세우셨고 인간에게 공의로운 법을 부과하셨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경고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보상적 공의와 응보적 공의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 보상적인 공의, 이것은 인간과 천사들에게 상을 배분하면서 나타난다.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아무런 공로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격한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속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응보적 공의, 이것은 형벌을 부과하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죄 없는 세상이 있다면 이러한 공의가 실행될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이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에는 사악한 자에 대한 처벌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의지를 지니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타나시고 그의 의는 만물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창조 사역에서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과 땅의 거민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로 옷 입으신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며 그들이 운명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들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만물들을 그에게 의존하고 복종한다.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명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바로 이 왕자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부터 5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요엘서 2장 28절 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500명이나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천사 둘이 이 일을 증거하여 이르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두 이 일에 참여한 자요 또한 증인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서도 논리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서 바로 대답해 주지 못하고 또 설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나 이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알면 이단에 넘어가거나 그 어떤 세상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전도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또한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의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바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시고 감동이 오셨다면 여러분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시는 지인들에게 전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링크해서 다운받아서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본인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신학교와 신대원을 정식으로 마치고 목사가 된 지 10년 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